계속해서 하늘 문을 여는 예배와 기도, 오늘 네 번째입니다. 하늘 문을 여는 예배와 기도. 아멘. 네. 지난주 걸 우리가 잠깐 요약해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예배와 기도이며, 그것이 바로 하늘 문을 여는 예배와 기도이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게 뭔데요? 너무나 추상적이고 너무 두루뭉실한 게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예배. 역대상 16장 29절에 보니까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시편 92편 8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에 하나님이 오신다. 그리고 복을 주신다. 출애굽기 20장 23절,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이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무엇에 비할꼬?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에 비할 수 있겠어요? Nothing. 없어요. 근데 너희들이 나를 사람의 모양으로, 짐승의 모양으로, 땅바닥에 기는 그런 더러운 파충류의 모양으로, 물고기 모양으로 나를 그런 신상으로 만들어서 비유한 것이 그게 말이 되냐? 그게 말이 되느냐? 창조주를 피조물로 격화시키는 그런 일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어떤 형상도 하나님을 비할 수 있는 형상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만드는 순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만들지 마세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해라. 그런 형상을 만들지 말고 예배를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내게 토단을 쌓고 제단을 쌓아라, 그 말이에요. 토단, 흙으로 쌓은 단을 말하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번제와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좋을 때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속죄제와 속건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번제와 화목제, 즉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 이 의미를 좀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몇 개의 제가 영어 번역본을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원어는, 기념하다는 원어는 record, 기록하다, remember, 기억하다, 또는 honor, 존중이 여기다,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근데 자, 영어 성경에 좀 몇 개를 보면 조금 더 의미가 클리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본 NIV 같은 경우는 Wherever I cause my name to be honored, 내가 내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높이도록 한 곳이면 어디든지, 그 말이죠. NASB나 ESB는 In every place where I cause my name to be remembered, 내가 내 이름이 기억되도록 한 모든 곳에. Contemporary English Bible은 In every place where I make sure my name is remembered, 내가 내 이름이 반드시 기억되도록 한 곳이면 어디든지, 그 말이죠. 근데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 결국은 이건 전부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CEV, Contemporary English Version을 보면 Wherever I choose to be worshipped, 굉장히 선명하다 했죠. 어디든지 내가 예배를 받고자 정한 곳이면. 누가 정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정해? 하나님 정해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예배를 받아주고 싶다라고 정한 곳이면 어디든지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에, 그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Message Bible, Every place where I cause my name to be honored in your worship, 너희 예배 가운데 내 이름이 존중이 여김을 받도록 한 모든 곳에. New Living Translation은 Build my altar
Wherever I cause my name to be remembered. 내 이름이 기억되도록 한 곳에서 너희가 예배를 드려라. 제단을 쌓아라. 그 말은 예배를 드려라. 이 말은요,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지정한 곳에서 예배 드려라 그 말이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곳이면 거기가 어디든지 간에 그러면 I will come and bless you. 내가 너희 예배원 가운데 찾아와서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네. 다 동의하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내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내 이름을 높이고 내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그 예배 내가 간다. 오셔서 뭐 하실 건데요? 내가 복을 주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람인지라 궁금하잖아요. 어떤 복을 주실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에 오시면 어떤 일을 행하실까? 궁금하시죠? 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4절 27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신들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 그들의 예배 행위, 아주 타락한 그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그 신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숴버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것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우상을 깨뜨리는 거예요. 우상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값진 것이어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이에요. 그걸 깨버리는 걸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세요.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떤 분 댁에 갔더니 부처상인데 뭐 인도에서 왔다나 너무나 비싸고 좋은 부처상이 있는데 그것만 보면 구역질 날 것 같고 그게 너무 보기 싫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말씀드렸다고 이거 좀 갖다 버리면 안 되겠냐고. 이걸 어떻게 버리냐고. 이 신주단지를 어떻게 버리냐고.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집안에 우환이 끊을 날이 없고 그것 때문에 맨날 집안이 불화하고 근데 그래도 안 버리시겠냐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버리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가보니까 안 버렸더래요. 아까운 거예요. 그게 얼마짜리인데. 근데 저희 교회 실제 저희 초창기에 그런 일이 실제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이 부부가 남편은 좀 제가 보기에 좀 쉐이키한데 와이프가 참 천사 같고 좋은 분이에요. 근데 이 집에 이 그림이 아주 비싼 게 있는데 진품이에요. 진품. 어마어마하게 비싼 그림인데 그 그림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사랑과 진리교회로 오셨네. 오셨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버려야지. 뻔뻔스럽게 안 버리고 교회를 다닌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맨날 찔릴 거 아니에요. 주일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와이프가 대단한 와이프. 그 와이프가 남편 없을 때 가위로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버려버렸어요. 그거 팔면요 굉장히 비싼 돈인데 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이거 왜 파냐고. 가위로 잘라서 버려버렸어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몰라요. 저 같으면 팔 것 같아요. 그분의 믿음이 훨씬 나아요. 하나님 이런 걸 무지하게 기뻐하세요. 아멘. 혹시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집안에 혹시 이런 우상이나 이런 신주잔이 있으면 그냥 큰맘 먹고 하나님 한번 기쁘시게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냥 과감하게 망치로 깨 부셔버리세요. 그래서 버리시면 진짜 그 순간 돌파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 무지하게 기뻐하십니다. 네. 자, 그렇게 우상을 다 깨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예배해라. 나를. 2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 말은 예배해라. 말. 예배를 왜 섬기라고 번역하냐면 예배가 섬김이니까. 오늘날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시잖아요. 구약에서는 예배는 노동이에요. 네.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뭘 드려요? 나를 다 드리는 거. 나를 다. 내가 산 재물이에요. 내가.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신.
아멘. 나를 드리는 예배가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아끼겠어요? 내 목소리를 아끼겠어요? 내 손을 아끼겠어요? 내 몸을 아끼겠어요? 뭘 아끼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너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첫 번째가 양식과 물이에요. 그러니까 양식과 물을 하면 또 사람들이 회개에 돈을 주셔야지 무슨 양식과 물, 냉장고에 먹을 거 잔뜩 쌓아놓고 물도 박스로 사놨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양식과 물은 곧 비를 상징해요. 비.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만 양식이 있어요. 비를 내려주셔야만 먹을 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다 굶어 죽고 완전히 기근이에요. 그러니까 양식과 물의 복을 준단 말은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게 생계의 문제예요. 바로 내가 그 양식과 물의 복을 주리라. 때를 따라 비를 내려서 양식과 물이 풍성하게 해주겠다.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책임질 것이다. 그 말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에 오시면 그렇게 하시겠다. 아멘. 그 다음에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제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시면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 붙들고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깊은 기도를 위한 예배도, 주일 예배도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예배 중에 오셔서 병을 제하여 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그 다음에 26절에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자녀들을 많이 낳는 복을 받은 이유가 예배를 잘 드려서 그래요. 아멘.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입양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자기 수명대로 사시고 싶으면 손 들어봐요. 자기 수명대로 일찍 안 죽고 수명대로 사시고 싶으면 빨리 손 들어봐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다 빨리 손 들어봐요. 다 수명대로 사시고 싶으시면서 손든 사람만 수명대로 살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러면 좀 치사하다 그러니까 하여튼 다 수명대로 사시는데, 그 수명대로 사시는 법이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면, 이게 하나님의 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27절에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요.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원수들을 다룰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하죠. 아무튼 그래서 우리 예배 중에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 이제 그게 지난 주일이었잖아요. 계속 저희가 이제 이어서 다 시리즈거든요. 어제 그제 금요일 날은 우리가 무슨 말씀을 봤냐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를 봤어요. 여호와 일어나서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아니 하나님이 왜 일어나시는데요? 이제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서 일어나시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들이 흩어지고 대적들이 도망갑니다. 자, 민수기 10장 35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모세가 기도하죠. 여호와 일어나소서. 일어나서 뭐 하시는데요? 당신 앞에서 당신의 원수들이 흩어지고 당신의 적들이 달아나게 하소서. 아멘. 시편 68편 1절에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어떻게 돼요? 원수들이 흩어지며. 시편 9편 19절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인간이 신이에요. 인본주의,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이게 우리가 이사야 64장 1절 우리 올해 기도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의 원수들을 흩어버리시고 이방 사람들이 주의 이름에 떨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서 일어나시도록 하는 것이 하늘 문을 여는 예배와 기도인데, 그 이유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면 하늘에서 우리 예배와 기도를 맡고 있던 원수들이 흩어져 버리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막혔던 우리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서 일어나셔야만 우리를 막고 있던 원수들이 흩어져 버리니까, 가브리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하나님, 응답을 갖고 즉시 왔는데 막아버리니까 하늘에서 못 내려왔는데, 나중에 미가엘이 와서 도와서 그 하늘에 있는 바사국 군주를 없애고 난 다음에야 응답을 가지고 왔던 것처럼, 그걸 제가 급여를 설명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컨셉인데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의 질문이 뭐예요? 그러면 이 하늘에서 가브리엘을 막았던 영적인 존재들이 누굽니까? 하늘에서 가브리엘 천사장도 막을 수 있을 만큼 막강한 그런 힘을 가진 영적인 존재들이 누굽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바울이 교회에게 주신 말씀에 안서가 있다 말씀드렸죠. 에베소 6장 12절 읽어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다 가지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The spiritual forces of evil in the heavenly realms.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그들이 하늘을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기도응답을 받아오는데 그것들이 막았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어요. 우리의 기도의 대다수는 거기서 막혀요. 거기서 다. 그냥 응답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서 일어나시면 그 원수들이 흩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도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시고 원수들이 흩어짐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밖에 없다. 예배. 근데 그것도 개인의 예배가 아니라 교회가 함께 예배할 때.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 말씀드렸어요. 영적 전쟁의 차원이 개인의 차원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적인 차원이 있고, 그 다음에 국가적인 차원이 있는데, 개인적인 차원은요, 개인이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미움, 시기, 질투, 욕심, 쓴뿌리, 용서 못하는 거, 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처리하는 게 개인이 영적 전쟁이에요. 개인의 생각 속에 있는 거짓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 그것들을 계속 진리로 새롭게 하는 거, 이게 개인적인 차원의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이거는 개인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개인에게. 근데 지금 에베소서는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는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교회의 비밀을 알려주는 교회론인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이 오직 하나님께서 교회에게만 주신 권세가 있는데,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다. 교회가 전체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하고 그분이 보좌에서 일어나실 때 그 하늘에 있는 영들이 순식간에 쫓겨가고 하늘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예배를 하나님은 개인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게만 주셨어요. 교회에게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 영적 전쟁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게만, 교회라는 공동체에게만 허락하신 권세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십니까? 우리가 시편 47편 5절 말씀을 봤죠.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신다.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신다. 올라가신다 말을 설명했어요. 히브리어로 올라, 그 말이 무슨 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셔서 마음이 들뜨신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일어나시는 걸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그렇게 하시냐? 즐거운 함성 중에, 나팔 소리 중에. 근데 이 말씀만 보면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 말씀은 시편 47편 5절은 성경에다 그렇게 써놔요. 다윗이 언약궤를 자기가 마련한 곳에 자기의 궁궐로 모셔 드릴 때 드렸던 놀랍고 특별한 예배의 장면이에요.
그 예배의 장면을 제가 금요일에 설명해 드렸죠. 설명해 드렸는데, 네, 이게 너무 중요한 예배예요. 자, 그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하이라이트만 보여드립니다. 하이라이트. 역대상 15장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어떻게 불러요? 그게요, 영어에는 shout, shout, 함성이에요. 함성, 소리 지르는 거. 크게 부르며, 그 다음에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있는 나팔 없는 나팔 다 나오죠. 뿔나팔은 양각 나팔이에요. 일반 나팔은 은나팔이에요. 그 다음에 재금을 치며, 재금이 이거예요. 이거 시끄러운 심벌. 그 다음에 비파와 수금, 오늘 기타 친 기타, 현악기, 비파와 수금. 무슨 말이냐면 있는 악기 다 동원하는 거예요. 목소리 다 동원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큰 소리로. 그 다음에 악기를 어떻게 연주해라? 힘있게 연주해라. 폴테시모, 있는 소리를 다 내라. 이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난리가 난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걸 알아야지 이 성경이 이해가 되죠. 다윗의 마음에 특별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모실게요. 다윗이 자기 집에 하나님 모신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24시간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시중 들겠다는 뜻이에요. 내 인생은 없어요. 이제 하나님만 시중 드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 저희 집에 모시고 싶어요. 저희 집에 오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거예요. 자기 집에. 근데 그 언약궤를 그냥 모셔오는 게 아니라 이 언약궤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임재와 그 실존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분이에요. 언약궤는 하나님 그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집에 오시는데 내가 그분을 어떻게 모실까? 다윗이 다 모여라. 유다 백성들 다 모여라. 모든 악기하는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다 모여라. 우리 하나님 우리 집에 들어오신다. 우리가 최고의 예배를 드려서 그분을 환영하자. 이게 그겁니다. 이제 이해되세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 함성 중에, 즐거운 함성 중에 하나님 마음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다윗 때문에 너무 기쁘셔가지고 마음이 어찌할 바를 몰라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세요. 왜요? 네가 나를 이렇게 안아해 주는구나. 네가 나를 이렇게 반겨주는구나. 오늘날 어느 교회도 하나님을 반기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 오시면 불편해요. 교회 하나님이 오시면 불편해요.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 교회 주님이 내가 교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오디게아 교회야, 나는 교회 안에 없다. 난 교회 밖에서 문 두드리고 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제가 모실게요. 하나님 제가 모실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저에게 맡기셨어요. 나를 위해 내가 거할 처소를 만들어 줄래? 라고 물으셨어요. 19년 전에. 그래서 제가 뭔지도 모르지만 제가 할게요. 그게 사랑과 진리 교회가 태어난 이유입니다. 그게 사랑과 진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게 다윗의 심장입니다. 다윗의 마음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예배예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기도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예배 사역자와 기도자를 일으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부르심이니까.
그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니까. 왜 또 다른 교회를 시작해야 됩니까? 이것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오게 된 거죠.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뭡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실존이에요. 곧 언약궤는 이스라엘 되게 하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거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열방 중에 구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것을 열방으로 알게 하는 가시적인 증거가 언약궤예요. 언약궤. 구약에서는 언약궤 안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좌정하셨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좌정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섬기는 이 찬양팀들이 바로 그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는 자들,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는 자들, 이들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자들이 살아야 예배가 살아고, 예배가 살아야 여러분이 살아요. 예배가 죽으면 다 죽게 돼 있어요. 다. 이 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사단은 찬양팀부터 치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죠.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임재를 너무 사모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싶어서 자기 왕궁에 그 자리를 마련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자 했던 그 마음, 그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온 나라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예배와 영광을 드리면서 그분을 환영하는 그 예배. 이 예배는요, 무엇을 생각나게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팜 선데이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언자의 예언대로 사람들이 나귀 타고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외치고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막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모르는 사람이 왜 이렇게 떠드냐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의 모습을 상상하게 합니다. 주님 어서 오세요 환영하는 거. 그리고 결국 이것은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때 큰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함성과 그들과 함께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그 찬양과 열광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마라나타 어서 오세요. 웰컴. 유대인들은요 바루카바 바셴 아도나이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그 장면을 연상하게 해요. 나를 왕으로 대접해 주는 곳. 왜요? 그분이 왕이시니까. 왕을 왕 대접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 예배에 하나님이 오실 뿐만 아니라 기뻐하셔서 보좌에서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다 흩어져 버려요. 그 이후로 다윗 왕국이 어떻게 되었어요? 성경에 보세요. 다윗이 나가는 것마다 이기니라. 천하무적 다윗. 천하무적 다윗.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건드는 놈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다윗이 나가면 백전백승했잖아요. 왜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평생 잊을 수 없는 다윗의 마음. 너는 나를 너희 집에 들어오게 해줬지. 그리고 나를 가둬놓고 면회도 안 한 게 아니라 24시간 나를 예배했지. 그거 아세요? 다윗이 다윗의 장막에 하나님 언약궤를 모셔놓고 우리 하나님 어떻게 섬길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예배지. 예배하는 자들을 세워서 24시간 하나님 예배하게 하고 자기도 예배하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후에 여러분 계속해서 다윗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내 종 다윗을 생각하여, 내가 내 종 다윗을 기억하여.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러므로 종합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예배, 곧 하나님께서 그 보호자에서 일어나시도록 하는 예배는 가장 높은 차원의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비결이다. 그러므로 예배는 영적 전쟁에서 가장 파워풀한 무기입니다. 예배보다 더 파워풀한 무기는 없습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보다 더 파워풀한 영적 무기는 없어요. 하늘의 악의 영들을 흩트는 유일한 영적 무기는 교회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차원의 영적 전쟁이 있고 교회 차원의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영적 전쟁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인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사랑과 진리의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영적 전쟁을 치르게 하신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랑과 진리의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사단이 가장 두려워합니다.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치명타를 받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혼자 그냥 예배 드려, 혼자 기도해, 혼자 하면 되지 뭘 교회를 가. 그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 개인주의적인 신앙이죠.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지 개인으로 부른 적이 없다고 말했죠. 기억나세요? 우리는 몸의 일부로만 존재하지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이미 나는 몸이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교회를 흩트는 거예요. 힘을 쓰지 못하도록.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가까운 볼수록 더 모여서 예배와 기도에 전념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아니 저는 혼자 기도할 건데요.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왜 같이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예요.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강력한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그 파워를 사단이 가장 두려워해요. 가장 두려워해요. 특히 사랑과 진리 교회가 모이면요 엄청 두려워한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한 예만 제가 들을게요. 진짜 성경에 그런 예가 있습니까? Of course.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에요. 그게 뭐예요? 여호사밧과 유다의 대승리. 역대하 20장을 보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주위의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전선을 펴가지고 유다를 치러 옵니다. 아주 정말 국가적인 위기죠. 어마어마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군대의 숫자가 미니멈 20만에서 30만이에요. 미니멈. 많게는 100만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얼마 되지도 않은 유다를 그냥 삼켜버리려고 오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위기 중에 위기예요. 이 위기 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3절. 자,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는지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위기가 닥쳤을 때 즉시 사람을 찾아가거나 즉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여호사밧은 위기가 찾아오자마자 즉시 누구에게로 나갑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간구하죠. 이게 영적인 순발력이에요. 위기가 올 때 위기에 휩싸여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은 위기를 이겨낼 힘이 없어요. 위기가 다가올 때 즉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영적인 순발력, 즉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여호사밧이 이 어마어마한 위기가 왔을 때 즉시 하나님께 향하죠. 그리고 간구하죠.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거는 국가적인 위기다. 나 혼자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온 유다 백성을 다 불러 모으죠. 다 모여라.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해라. 금식과 기도. 우리 교회 같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사밧과 온 유다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호사밧이 그 회중들 다 모인 가운데서 회중 기도를 인도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인도하냐면요, 두 가지를 근거해서 기도 인도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맨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어디에 나와요? 6절 볼까요? 6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름을 부르죠. 오 롯,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그 말은 하늘에서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방 나라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는 분이 아닙니까? 그 이름이 여호와 아닙니까? 여호와.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다 라고 고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뭐에 근거해서요?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약속에 뭐라고 합니까? 7절에 우리 하나님이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영원히 주셨습니다. 8절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했습니다. 누가요? 솔로몬이 성전을. 그리고는 솔로몬이 그 성전을 봉헌하며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여호와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으신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근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내 욕심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의 태도가 보세요. 태도를 보면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저 사람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어요. 그저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사람의 방법, 사람의 지혜, 내 경험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요? 의지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십니다. 누구에게? 레위 자손에게 응답하세요. 하나님 꼭 응답하실 때는 아무에게나 응답하시지 않고 제사장, 레위, 선지자들에게만 응답하세요. 왜? 그들이 부르심이니까. 그래서 응답하십니다. 이 싸움은 너희 싸움이 아니다. 이 싸움은 내 싸움이다. The battle belongs to the Lord.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는데? 너희들은 믿고 그냥 나가. 내가 싸울 거야. 그랬죠?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났더니 여호사밧과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죠. 또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특별히 레위 자손들이 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19절에 레위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엑스트라 요구를 하세요. 항상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 어떤 사람들, 찬양팀은 일반 백성들하고 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찬양팀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무슨 소리로요? 큰 소리도 아니에요. 어떤 소리예요?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시라.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아니 속삭여도 들으시면서,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내 생각을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아시면서 정말 하나님 짓궂게 꼭 그렇게 심히 큰 소리로 찬송하라고 그럽니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번 주 금요일 날.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 자, 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국가적인 차원의 전쟁입니다. 곧 교회의 전체 전쟁을 비유해서 설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승리의 비결 첫 번째,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 전쟁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신뢰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래야만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래야만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해라.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은 여호사밧의 지휘를 따라서 나가라. 근데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냐면요, 여호사밧이 이렇게 해요. 노래하는 자들을 뽑아요. 노래하는 자들. 노래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네, 우리 찬양팀. 노래하는 자들을 뽑아가지고 노래하는 자들을 거룩한 옷을 입혀서 맨 앞에 세워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 성가대 세미나 할 때 맨날 들었잖아요. 노래하는 자들이 맨 앞에 섰다. 근데 노래하는 자들이 맨 앞에 서서 뭐 했냐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그들이 그 노래와 찬송을 시작할 때 바로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서 그들을 무찌르기 시작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 영적 전쟁의 키는 노래하는 자들의 찬양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되죠. 그러면 왜 노래하는 자들의 찬양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오늘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비밀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는데, 놀라운 영적인 비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찬양팀에 예를 들어서 노래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5명이라고 하면 5명의 목소리가 다 조금씩 은혜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한 사람의 목소리에 기름을 부으세요. 그래서 그 목소리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찬양을 하면 나머지의 목소리가 같이 확 올라가요. 근데 그 사람이 안 하면 같이 떨어져요. 아주 이상하죠? 이거 왜 그러냐고 나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목소리가 너무 중요한데, 근데 목소리가 왜 중요하냐? 악기 100개가 못 당하는 게 목소리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악기는 영으로 예배를 못해요. 사람이 연주해야 해요. 사람의 목소리는 영이 직접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영이요. 그래서 가장 파워풀한 거예요. 목소리를 따라갈 수 있는 악기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래하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노래하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왜요? 기름 부음 받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무 목소리나 되는 게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또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찬양팀들이 먼저 이끌고 나가면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다 같이 임하는 거예요. 항상 한 사람으로 시작해요. 한 사람으로.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바뀌니까. 누가 인도하냐에 따라서 그날 예배의 기름 부음의 강도가 확 달라지죠. 목소리 때문에 그래요. 목소리.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목소리가 중요한 거다. 목소리가 키다 그러셨어요. 기름 부음 받은 목소리가 열쇠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지 않은 목소리나 기름 부음이 약한 사람이 아무리 해도 못 올라가요. 그 절대 못 올라가요. 근데 기름 부음 있는 사람이 딱 입을 열어서 시작하면 벌써 붕 올라가요. 놀랍지 않아요? 이게 예배를 좌우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 전쟁의 결과로 유다 온 백성들의 평강이 임했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다. The kingdom of Jehoshaphat was at peace.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rest, 안식을 주셨다. Peace and rest. 평강과 안식은 전쟁에 이길 때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 이길 때만. 전쟁에 지면 어림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4가지를 제가 오늘 요약할 텐데 이걸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첫 번째, 모든 예배는 영적 전쟁입니다. Every worship is a spiritual battle if it's a true worship.
정말 그 예배가 참 예배라면 그 예배는 영적 전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예배는 반드시 원수의 진영을 깨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는 영적 전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어떤 예배가? 개인의 예배가 아니에요. 교회가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는 사단의 진영을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사단이 이걸 제일 두려워해요. 사단은 사랑과 진리 교회가 모두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가장 두려워해요. 반드시 하늘의 영역에서 그들이 쫓겨날 걸 알기 때문에. 이게 가장 무서운 전쟁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야, 오늘 교회 가지 마라. 오늘 직장에 갔다 지치고 피곤한데 그냥 일찍 잘래. 그래 일찍 자. 좋은 생각이야. 이게 전부 다 사단이 주는 거짓말인 거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으고 계세요. 모여야 한다.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모여서 전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하늘의 영역이 뚫려야 너희 모두가 산다. 너 혼자 살다고 골방에 처박혀서 기도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예배만이 너희를 살리는 길이다. 이거예요. 이거 이해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연합해서 함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만이 하늘 문을 여는 예배와 기도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평강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전쟁을 치러야 하며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럴 때 평강이 오고 그럴 때 안식이 와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예배에 버금가게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그것은 예배의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예배 없이 순종은 불가능해요. 왜요? 예배 드리지 않고 뭘 순종해야 될지 알지 못할 뿐더러 예배를 통하지 않고는 순종할 능력을 받지 못합니다. 예배만이 순종을 가능케 하는 능력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예배에 대해서 너무 잘 몰랐습니다. 예배를 너무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소홀히 여겼습니다. 모든 예배는 영적 전쟁이다. Every worship is a spiritual battle if it's a true worship.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연합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늘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저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신 이 예배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군사들아 모여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모이겠습니다. 오늘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처럼 한 마음이 되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